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29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피폐된 영혼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고 실망한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구하는 모든 것에 넘쳐나도록 풍성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우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몰라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들었지만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고 하층민이라고 하고 또는 뭐랄까 그 시대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들이 몰라서 아닙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데 그 밑에 가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 이러한 교만이 아마 작용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죄사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에 첩경을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 이전에는 저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였던 복음, 그 누구도 생각지 아니하였던 복음,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다시 일깨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금 상기시켜서 그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종을 먼저 보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한다. 굽고 어그러진 길을 곧게 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뭐냐?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한테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냥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라고 한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시느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 기쁨이 넘쳐나는 곳, 평화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도래해서 불시험, 환난과 고난이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회개치 아니하고 또 통곡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에 들렸다 하더니 반대로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식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것 같이 저들이 몰라서 망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증거한 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한번 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14절로부터 18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8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보내심을 주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였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왜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얘기하느냐?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구세주 세상을 구속할 그러한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그 징조로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쭉 그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어떤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53장에 이르러서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맞고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초림 때의 예언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느냐?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하면서 복음 증거를 했지만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역시 로마서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저기 저 아마존의 밀림 구석에 있는 쉽게 말하면 원주민들, 가죽으로 그냥 팬티만 겨우 가리고 사는 그러한 부족들, 많아야 30명, 50명밖에 안 되는 부족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서는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다 전파 안 됐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세계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부족 언어로 복음서를 갖다 사복음서를 만들어서 다 전파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벌써 2000년 전에도 초림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재림 때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신명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밀이요, 또 에베소서에서는 복음의 비밀이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그 경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서 이 세상을 갖다 구속할지를 갖다가 밝혀내는 그러한 경륜을 갖다가 우리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처럼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어제가 성탄절이었었는데 성탄절날 가만히 보면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갖다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고 있느냐 이게. 누가 주님 다시 올 줄 알고 있으면 저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며 저렇게 세상 일에 막 얽매이고 지고 또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같은 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공간복음이니까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새겨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2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표적으로서, 다시 말하면 미사여구 말로써 어쩌고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는데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천국복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순절하고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 순진한 그러한 믿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달코단 사람들은 저게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그냥 알고 그건 뭐 나도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멸망받고 몰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믿음과 달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 육신의 영화와 부귀를 찾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자자손손 대대로 높은 지위를 누리거나 아니면 큰 부유함을 누리거나 그러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만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래봐야 80년 뒤에는 80년이 뭡니까? 50년 뒤에는 벌써 몸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60년쯤 되면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또 달아 없어지기도 하며 80년에는 전도서에서 이른 바와 같이 강건하여도 80이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광, 영원하신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갖다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으로서 부귀영화를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재림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갖다 평탄케 하는 말씀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 초림 때는 회개하라 그것이 복음의 주요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재림 시에는 성령 충만 받아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타난 바와 14절까지인가요?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5처녀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였고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체험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신랑 오실 때 그때 다시 불을 밝혀서 꺼져가는 등불을 밝혀서 공중 혼인연에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부활할 때 우리가 변화체로 부활한다는 걸 믿고 또 들림받는 것을 믿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있을 징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갖다가 다 풀어서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다시 말하면 큰 전쟁들이 있겠다.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시내산이나 아니면 그 거룩한 장소에 핵 기지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환란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날수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만큼 큰 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계시록에서 보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유브라데 강에서 묶여 있다가
그것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큰 전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제가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어도 그 말씀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이 되고 양다리 신앙, 하나는 말씀에 하나는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 또 세속화된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 세속화된 신앙, 또 외식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신앙, 이러한 신앙들은 다 걸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걸러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다 걸러내고 끝까지 남은 자만 그들을 들림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간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드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드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증거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